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한 절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신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생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겐 영생이었기 때문에 영생하려면 영생하는 이의 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영원한 분이신 그분이 주시는 것, 그 생명으로만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영감이 있지만 정작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영감이 있어요, 인간들에게. 근데 알려 하지 않아. 이게 문제라는 거죠. 다른 건 알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 뜻을 분별하고 애쓰지 않아요. 다른 건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는데도 알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서 믿으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자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사심을 보여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현존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육안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도 눈으로 보고도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못 박아버릴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인간이 이만큼 죄가 무서운 거고 이만큼 마귀의 유혹이 무서운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왔는데 육신을 입고 왔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줬는데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다는 거죠. 이게 마귀고 이게 죄악이고 이게 저주고 이게 죄에게 노출되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부정하죠. 그것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심으로써 이제는 육안으로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고 계신 분이에요. 도저히 이제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예수를 볼 수 없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믿음의 눈 가진 사람들만 예수를 볼 수 있고 거룩한 사람들만 예수를 볼 수 있고 신령한 눈을 갖고 신령한 사람들만 그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여 내 눈을 밝히셔서 예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예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것이 있어요.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몸부림치지면 안 돼요. 그냥 줄려면 주고 말려면 이건 저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앙입니다. 이거. 예수께서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도록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걸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마귀가 맨 처음에 알아봅니다. 소우기를 행해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려고 모든 능력, 이적, 표적 5분의 4까지 가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5분의 4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 행한 것.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마귀의 일들, 그 마귀가 깔아놓은 모든 저주들 깨부시는 일들을 먼저 하십니다. 예수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증거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저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오심,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계심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오늘날 이것이 내 능력이고 이것이 내 지혜고 막 능력 좋고 귀신 좋고 병든 좋고 이적 행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내 능력이고 내 지혜고 내 방법이고 내 기술이요 하면 사람들은요 위대하게 보고요, 칭찬, 얼마나 고행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으면 하면서 옹호하고 박수 쳐주고 추정하고요, 막 그냥 막 늘어납니다. 근데 이건 내 건 아니고요, 이건 내 일도 아니고요, 이거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자기 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현존해서 일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반대합니다. 이단이라 합니다. 이 능력은요, 믿는 사람들 속에 능히 아무에게나 예수를 내고서주 내 안에 내 주를 믿고 그분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그분 앞에 사모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줍니다 라고 하면 반대합니다. 이단이라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지 않고 이것이 내 능력이고 내 경건이고 내 지혜고 내 거야 하면 위대한 사람, 굉장한 사람,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반대로 아니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는 것이요, 난 보통 사람이고요, 난 아무것도 아니고요, 나는 심부름꾼이고 그냥 다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박대하고 핍박하고 천의하고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신비주의자로 취급하고 이단 취급한다는 거죠. 세상은요, 사람의 능력은 인정하고 사람의 지혜는 인정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부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뿌리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일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하면, 내가 예수 일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앞에서는 예, 목사님이시죠, 뒤에서 욕한다고요. 참으로 한심스럽고 답답한 노릇이죠. 예수께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며,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음을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반대한다는 뜻이죠. 우리 속에 신앙이 없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 속에 신앙이, 하나님의 현존과 현현을 부정한다는 것은 내 속에 신앙과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 아래 있어서 정신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공생애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의아하게 여기기도 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예수에게만 국한된 개인적인 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자, 예수의 시대는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제자들도 가슴을 치며 가는 거죠. 그들은 예수가 핍박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피해가 미친 것으로 생각했고, 최후에는 예수가 결박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자 예수 시대가 지나가고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는 무덤에 장사되어 영원히 볼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를 떠나버린 자가 얼마나 많은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의 시대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실패도 아니라, 그가 비록 천한 마옥간에 오셔서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처절한 고난을 받으셨어도, 나는 최소한 방에서 태어났어요. 요즘 전부 다 병으로 태어납니다. 마옥간에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뜻을 이룬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 예수께서 마을권에 오셔 세상을 하나님 눈으로 동물들이 사는 마을권과 같은 그런 수준뿐이 안 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그런 뜻인데, 자기 뜻대로 자기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일을 하신다. 그 뜻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뜻 안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일 하시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안 하세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쩌든 신경 쓰지 않냐고, 태양이 뭐 어쩌고 저쩌고 달이 어쩌고 저쩌고 홍수가 어쩌고 그거 신경 하나도 안 쓰시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뜻 안에 있는 자를 구원받은 자라 그러고, 그 뜻 안에 있는 자를 거룩한 자라고, 신령한 자를 하나님의 의인이라 인정하는 거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그리스도의 종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이루고 시대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가 무덤에 내려가 영원한 종말을 맞은 것처럼 여길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일이고, 마귀를 멸하고 죽음을 맛보시는 일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일에 가장 큰 일이요, 그 나라 상속하시려고 부활로 인자로서 그 나라 상속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시대가 끝난 줄 안 그 시점에서 오히려 예수는 부활하셨고 하늘로부터 성령을 우리 심령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만 예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증거하십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미해져 버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 번 더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나의 진짜 기도의 가장 알토란과 같이 소중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잉잉거리면서 그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입니다.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예수가 하신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고 부활하기까지, 사람은 죽으면 절망이라 생각하나 죽음까지도, 부활까지도, 매맞음까지도, 고난도, 가난도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 일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신 말은, 왜냐하면요, 내가 너희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 속에 성령이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지금도 이 땅에 계셔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어떻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텔레비로 볼 수 있겠죠, 그죠? 2000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신문이나 뭐 TV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식 접했을 거 아니에요. 직접 가서 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텔레비를 볼 수 있고 의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믿는 모든 사람 심령에 와 계세요. 영혼에 와 계세요.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실하게 인정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로 말하면 일본 순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일본 순사, 일본 사람 순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그럽니다. 내가 우리 종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내가 고쳐주리라, 가서 네 아이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럽니다. 나는 주께서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소서. 그럼 낫겠습니다. 예수님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을 듣고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믿음으로 시원케 해드리자. 네. 백부장이 예수의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만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 우리 예수님의 요구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요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리를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어디든지 미칠 수 있기에 백부장은 눈에 보이는 예수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기 그 이전에, 그 바라기 이전에 말씀으로 내게 명하시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어떤 사람하고 그 대화를 하고 있는데 노인이 와가지고 이 손을 잡아서 자기 머리에다 자꾸 먼지들이야. 왜 뭐 하시냐 그랬더니 그 노는 손 좀 내 머리에다 좀 먼지서 축복하세요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순종할게요. 백부장의 믿음은 오늘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 전체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백부장의 그 고백이, 백부장의 그 믿음이 이방 민족이 쉽게 말하면 로마 군인이 고백은 말씀만 하세요. 내 한이 낫겠습니다. 내 기업에, 내 건강에, 내 삶에 주님 말씀만 하세요. 육체의 즐거움은 날 겁니다. 내 기업도 회복될 겁니다. 내 삶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백부장 이 믿음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한 그 믿음이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모본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믿음의 시대에 첫 장을 여는 모범의 대언어가 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은 예수를 앞에 두고 당신의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대단한 믿음이요.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성령의 시대를 열어버리는 이방 민족, 이방의 백부장인 군인이 성령의 시대를 열어버리는 그 문을 여는 언어를 해버립니다. 말을 해버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말씀만 하세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꼭 봐야 되고 내가 느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나 그러잖아요. 예전에 마임을 한 적이 있어요. 너는 미미미미라 그래라. 난 아야야야야 그럴 테니까 이제 그것만 가지고 여기 한 줄 전부 다 나. 그 사람 말은 아이아이아이 하면 되고 이 사람 미미미미미 하면 되고 그래서 다들 영어로 마임을 했는데요. 백인들 얼마나 통곡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 믿음이 없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따르렵니다. 만약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면 아마 다 그리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거기서 직접 가서 예수를 보아야 밀 수 있고 직접 만나야 직성이 풀리고 직접 자기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영으로 오신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는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 이걸 인정해야 능력 있고 이걸 인정해야 이적 있고 이걸 인정해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꼭 오셔야만 해결한다 할 수 있다 하며 주님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날도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렵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렵니다. 그 말씀 따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위하여 남은 삶을 설계하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만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예수를 눈으로 봐야 되고 경험하려고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내게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운행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여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내게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반대로 이러죠.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나 안 믿겠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므로 근심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리니 내가 너희 속에 있겠음을 너희 속에 거함을 성령으로 알게 한다고 요한복음 16장에 22절에 말씀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백부장의 신앙처럼 예수는 말씀으로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원하시고 거하시기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하시옵소서 동일한 소리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능력인데 이제는 예수는 예수의 살아계심을 성령으로 온 세계 성도들 속에 동시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디서나 나타나게 하시고 믿는 자 그 누구에게도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하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으로 하시옵소서 고백한 심령 속에 동일하게 어디서나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리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던 그 역사는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도 사도들에게 의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하시옵소서. 동일한 소리예요.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하시옵소서. 예수는 하늘로 가셨어도 모든 사람 속에 성령으로 임하셨어. 예수가 이 땅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똑같이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공생애를 믿고 의지한다면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공생애 동안에 볼 수 있었던 이적을 말씀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하시옵소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한다면 그대로 볼 수 있고 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심이 증거되는 것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 오늘도 똑같이 볼 수 있고 똑같이 증거되고 또 우리 자손 만대 그대로 고등종교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만대까지 그대로 그 능력과 이적이 흘러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앞에 죽은 예수 앞에 떡 차려놓고 홍동백서의 자포우예라 해서 죽은 자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심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죽은 자 앞에 밥상 차려놓고 제상 차려놓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 승천하신 그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사심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것이지만 예배는 살아계신 자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죽음이 꼭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 제사 지내는 걸 가만히 보세요. 죽은 날 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 하루 전에 하는 거지. 하루 전에 하는 거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제사도. 근데 죽은 적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배는 생명이 있어요. 죽은 자에게 예배하는 것은 죽음만 있으나 예배에는 생명이 있기에 그 예배로 산 제사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2000년 동안에 세월이 너무 길고 너무 많은 것처럼 되죠. 오랜 세월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가 천날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날 같은 그분의 속성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이렇게 너무 오랜 세월 그것을 기억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려는 것이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평생 살아본 적이 없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유명한 사람, 굉장한 사람 이렇게 인정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유명한 사람이고 굉장한 사람이야. 오른편을 달면 왼편을 되어 달래. 오리 가람 십리 가래. 걷어달라면 소까지 주래. 그렇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능력과 이적은 뭔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스텝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나를 믿고 의지하며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릅니다. 말씀을 인정하자. 어디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능력의 첫 스텝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인정이 되지 않고 내 안에서부터 인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능력과 이적이 있어요? 그럼 지나간 소리지.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이적이 있고 하나님이 표적이 있다고 하면 요즘은 신비주의자로 취급하고 이단이라고 핍박을 금방 받습니다. 인간에게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조차 변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에 다만 변하는 것이 있다면 인간입니다. 인간은 너무 많이 변합니다. 조석지변으로 변하면 그건 그래도 조석지변으로 변하는 게 다 다행이에요. 분분초초 시시각각 변해요. 분분초초는 감정도 변하고 모두 변하고. 인간은 조석지간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합니다. 인간이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 그분의 약속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의 약속은 살아있다.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하시옵소서. 종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방인의 믿음은 주어진 계시가 없어서 자기 속에서 나는 신념이라는 믿음을 이방인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걸 믿음으로 갖고 있었어요. 인간 속에서 자생하는 믿음, 그 믿음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응답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 그 믿음이 참 믿음이요 생명의 믿음이요 능력의 믿음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이거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주세요. 내게 말씀하세요. 내게 성령으로 하세요. 이 기도만 합니다. 진짜 이 기도에서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진정으로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만 하세요. 순종하겠으니 종에게 역사해달라고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